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기 말씀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스크린에 따라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땅에서 추수가 끝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명절을 나 여호와 앞에서 지키고 특별히 이 명절의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에 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 명절의 첫날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와 종려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양고들을 꺾어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7일간의 이 명절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이 모든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였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함께 다 방금도 기도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미 절반은 끝나 있고 이제 이 대표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모양의 흐트러진 것과 불평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과 또 서로 다투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이 예배에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기도와 같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마칠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팔절로 시작했던 그 초막절 축제 시리즈가 이제 속죄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제일 긴 그 8일간의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이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 후반에 있는 그 절기의 시리즈입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분 수학의 축제이면서 이제 종결 축제, 클로징 페스티벌입니다. 곡식 수확과 포도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있는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보면 무방합니다. 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7일 동안 나뭇가지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 가지들 그리고 뭐 풀 같은 것도 덮어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아웃도어 캠핑을 합니다. 이 사람들 혹은 이들의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구출되어 나올 때에 경험했던 그 광야의 순례 여행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메시지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보라, 이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왔다. 여러분 저 말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보라, 이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왔다. 이게 초막절의 말하자면 타이틀입니다. 당신의 은혜의 목적을 성취하신 모든 추수와 결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거기 함께 모여온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좀 초조하고 아슬아슬한 기쁨입니다. 기쁘고 즐거운데 못내 초조하고 아슬아슬하고 이 불안이 따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어느 때 손에 잡힐 혹은 경험하도록 주어질 미래 시제에 주어진다 하는 어떤 조건이 달린 기쁨일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잘 이행하면은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쁨이 주어진다. 이 성취를 전망하는 어떤 기쁨, 이런 기쁨은 소망이 되어서 우리 삶에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격려와 도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건 아직도 좀 안타까운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주 그런 기쁨 안에는 어딘가 모르는 그런 이 불안과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이 쭉 따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쁨이 있고, 또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좀 다른 차원의 다른 종류의 기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전적으로 여러분 과거 시제에 이미 지나간 시간에 근거하고 있는 이 확실한 나의 기쁨, 이미 확보되고 벌써 획득되어진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빼앗길 염려가 남아있는 무슨 아슬아슬한 기쁨이 아니고 이 안심과 평정을 동반하고 오는 그런 기쁨이라는 점이 굉장히 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방금 제가 말한 이 후자와 같은 기쁨이라 해야 됩니다. 이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잘 통찰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갖는 기쁨도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기쁨 같은 그런 기쁨으로 우리에게 자꾸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초막절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다 지나가고 제일 후에, 최후에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보시기 시작. 자녀들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어색해합니다. 우리는 늘 금식하고 견디고 죄 회개하고 겸비해지고 절제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맨날 이런 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 다른 말로 하면 외국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교제했던 웨스턴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Enjoying God. 하나님을 즐긴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Enjoying God. 여러분, 하나님을 즐긴다 그런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갖는다,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된 신앙의 어떤 경계, 이 밖에 있다고 자꾸 우리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밝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상쾌함과 명랑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근데 그런 기도가 막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막 기뻐지면 우리 막 도로 겁이 납니다. 막 두려워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이율배반입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 자꾸 불안해합니다. 여기 무슨 이중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닐까? 항상 기뻐하라. 그 베이스에 뭐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금 틀려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은 분명히 속죄의 일을 주시지만 다시 초막절을 이어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느니 막 장독 깨는 그런 논이 장독 깬다고 하나님이 그런 심술궂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바른 생각이겠습니까? 하늘에 앉아 계시고 내다보면서 야, 요놈들 어떻게 하면 내가 요놈들의 죄를 찾아내서 징치하고 매질을 하고 엄하게 다스리고 훈육을 할까? 그래서 내가 군의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걸 막 고민하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막 개살구게 생각하면 이게 바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면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맨날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만 뵙고 맨날 얻어 터질 일로만 전전긍긍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 갖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자주 얻어 터졌던 무리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라는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선하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시다. 사실은 이 모세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막 싸우려고 그랬어요. 막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버티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경험해보고 나서 좀 더 경험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굉장히 어렵고 선하신 분이다. 얘들아, 한 번만 생각해봐라. 너희들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저거 기억도 안 나냐? 기억해보라고 계속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우리를 대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내므로써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또 읽어보십시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방금 여러분 꼭 읽은 말씀 너댓 개 있는데 4개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너에게 하라고 명한다. 그런 말씀들만 4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위에서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의 포뮬라, 하나의 공식이에요. 어떤 이게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역사적 사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너희들이 분명히 경험했지 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걸 기억해내게 합니다. 기억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건 좀 긴 건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항상 저렇게 얘기해요. 깨구리 올챙이 씨를 잃는다, 잊어버린다. 우리 늘 그런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인생의 대단히 많은 부분이, 대단히 큰 부분이 사실은 바로 이런 오류, 이런 착시, 이런 망각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는 때 누구나 깜짝 놀랍니다. 아주 역설적인 사실입니다만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약해져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작아진다 하는 걸 알게 되면 놀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적게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져서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일이 많고 과중해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에서 어떤 사랑과 은혜와 인도를 입었는지를 너무 오래 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박탈감에 빠지고 불평이 생겨나고 기대도 소망도 의욕도 사라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가 몇 번, 처음이 아니고 몇 번 경험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만 받아주시면, 허락만 해주시면, 허락만 얻게 되면 어떤 조건이든 같이 손잡고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정말 온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권면한 뒤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축복해 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몇몇 성도들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안아주면서 격려해 줬습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긍정적인 모든 기도를 말씀드려 줍니다. 드디어 성사가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막 감격합니다. 가뿐하게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이 아주 적고 모자라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전부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성공이 시작됩니다. 성취가 일어나고 발전을 경험합니다. 잘 된다. 칭찬도 받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자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좀 벌고 진급도 막 하고 일이 잘 되자 이제 더 심각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딱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시작을, 본래의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최초의 그 어려움을 더 이상 실감하지 못하도록 다 망각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서기 전에 엎드려야 됐고, 우리는 걷기 전에 기어야 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뛰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익숙하게 걸을 수 있어야 했던 것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급격히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자비들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이 모든 불만과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초막절을 잃어버립니다. 나팔절로 시작되는 이 초막절 페스티벌 시리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처음과 동기와 시작과 그 근거를 다시 돌이켜 기억해 보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초막절이 주어져 있습니다. 되돌아보고 생각해내고 기억해보고 과거에 입었던 하나님의 자비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 내 지금 인생, 나의 존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이 모든 의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했으며 어떤 사람이 수고했으며 어떤 사람이 값을 치렀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 들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믿는 동안 의뢰이 내가 가지는 것이다. 나는 의뢰이 이걸 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초막절 축제, 이 추수의 감사함이 있는 이 페스티벌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2절까지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들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그걸 여러분 다시 이런 번역으로 또 읽을 수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모든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에 정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들이고 성인들이고 능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저기 제일 먼저 여러분의 누구? 자녀, 이 어린 자녀들, 어린이들요. 어린이들은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프로덕트, 산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린이라고 합니다.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저게 이제 성경의 정신. 그리고 종들도 아무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생산할 생산자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종들. 그리고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들도 밭이 없고 땅이 없고 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저기서는 이제 그 베가본드, 요새 말로 하면 뭐죠? 방랑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저 때는 고대에는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랑하는 사람들. 밭도 없고 심는 것도 없고 논도 없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고 그런 모습을 사는 사람들. 고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 마찬가지.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마음을 가지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걸 못하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걸 안 하면 마땅히 들어야 될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을 공부해 보면 유대 레위기에서 레위기 율법이 가르친 초막절 말고 초막절 전통이 한 두 가지가 나중에 후대에 더 보태집니다.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 가지고 물을 기르다가 붓는, 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는 그 관습인데 예루살렘 못에 내려가서 물 기르러 와서 막 붓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레위기에 없는 이 관습이지만 주님이 이
총학절의 관습을 사용하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총학절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게 마치 만나 같은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하늘로서 오는 그 양식을 먹었어도 그들은 다시 배고프게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하늘로서 온 참다운 양식,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양식을 그들이 만나야 됐던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참떡이다.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이 열리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흡족하도록 마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들은 다시 목말랐고 이 타는 목마름으로 혓바닥이 입천장에 막 달라붙는 그런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떡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수가성 여인이 얼떨결에 응급결에 예수님께 내놓았던 외마디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세대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될 그런 외침이 되는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수가성 여인은 그 물이 뭔지, 누가 그 물을 주시는 물인지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해갈할 기도입니다. 저게.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후대에 생긴 관습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에 4개의 커다란 촛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총학절 주간 동안 매일 밤마다 거기다 이 촛대 불을 밝히는 겁니다. 횃불같이 환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주로 저것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관습이죠. 이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억하는 표였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다시 저 관습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게 초막절에 주님께서 초막절 관습을 가지고 설명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고 감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한때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저들은 견고히 지은 주거에서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방랑하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씨 뿌리고 물 주어서 키울 작물 한 포기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들은 정착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키우고 거둘 것이 있으며 재배하고 추수할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 나무의 과수원이 질비합니다. 저들은 한때 목말라도 마실 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은 지금 풍부한 물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냇물과 강물이 막 집 주변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서 온 이 과거의 축복들과 현재의 자비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가 저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이 감격을 갖고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계속 추억해야 됩니다. 초막을 짓고 캠핑을 하면서 물을 기르다 부으면서 불을 밝혀놓고 추수를 다 마친 백성들이 모여서 손에 잡은 감사와 감격의 주제들을 실감하면서 즐겁게 외치는 겁니다. 보라! 이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왔다. 이게 초막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정결함이 기쁨을 이끌어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정결함이 기쁨을 이끌어옵니다. 여러분,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일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초막절은 뭐에 따라옵니까? 무슨 절기에? 속죄일에 따라. 반드시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초막절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단단한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시리즈의 클라이맥스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속죄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일의 정결케 함, 정결함을 입는 것, 그 위에서라야만 초막절의 환희, 그 즐거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시편 51편 12절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내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그런 말인데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이 샬롬, 이걸 갈구하는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제일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거기 이렇게 숨가쁜 강구가 따라 붙습니다. 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상하게 시편 51편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시편인데요. 거기에 기쁨 소리, 기쁨, 즐거움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죄, 그리고 기쁨의 회복, 속죄, 그리고 즐거움의 복구. 이 정결함과 샬롬이 번갈아 가면서 짝으로 나오는 듀엣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서 거기에 속죄와 사죄의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우리 은혜 입은 인생들은 속죄와 사죄의 은총을 갈구하는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 그걸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윗은 한 차원 더 들어간 그런 고백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초막절의 기쁨, 이것은 반드시 속죄일의 상한 심령, 죄를 통회하는 날, 욤키푸르, 대속죄일의 그 통고, 그것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이 샬롬은, 그 행복은 오직 그리고 항상 이 정결함에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온다. 우리의 삶, 인생의 현장을 언유하는 여러분 동서고금의 어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전쟁터라는 겁니다. 삶은 전쟁터다. 이 전쟁이란 말이 주는 종합적인 이미지는 너무나 처참하고 복잡합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들판, 이 field라는 겁니다. 인생의 들판. 이 전쟁터라는 말과 들판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battlefield, 이게 전쟁판이라는 소리입니다. 삶의 현장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저거보다 더 부정적이고 더 비참하게 표현하는 어구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인생들이 저 표현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사는 게 전쟁판입니다. 삶이 전쟁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표현이 대단히 성경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전쟁판이고 악과 고난이 난무하는 파괴와 살해와 이 돌격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미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미화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욥의 이야기 첫머리가 팍 생각이 납니다.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하는 이 확실한 힌트가 욥기 제일 첫 부분에 나와요. 욥기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을 위해서 잔치를 막 해줘요. 잔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속죄의 번제를 드렸어요. 머리수대로, 자녀 머리수대로 속죄 번제를. 왜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살아 숨쉬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범죄에 맞닿아 있다 하는 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이미 피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던져져 있다는 자복입니다. 그래서 욥은 삶의 기본 자세, 그 자체가 회개이며 자복이었다는 소개입니다. 그래서 욥의 저자는, 욥기의 저자는 망설임 없이 1장 1절을 탁 열면서 그래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이죠. 저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아까 그 말씀이에요. 물론 이 욥이 그 다음에 욥기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차원 높은 논의를 계속합니다만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기쁨은 항상 정결함, 정화에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기쁨은 항상 정결함, 정화에 뒤따라 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직접 주님께서 가장 명료하게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아마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 작은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인생을 낭비하다가 끝내는 돼지와 더불어서 돼지 우리에서 문 내며 살게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의 삶을 살 때 그는 아주 비참함에 떨어졌어요. 그 어느 날 이 친구가 결심을 하고 말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돌이켜서 자기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영접해 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온 집에 큰 기쁨이 있었다. 주님의 이 비유, 이 탕자 비유가 그렇게 끝나요. 큰 기쁨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그 돌이킴, 이게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브, 헬라 원어로는 메탄노이야. 둘 다 돌이킨다, 돌아선다, 유턴한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유턴한다, 바꾼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신약에서 늘 구원과 동일시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바로 등치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회개로 멸망받지 않게 된다. 회개가 바로 구원입니다. 삶으로서 내어놓는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진정한 회개를 설명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에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획득하는 것, 천국의 샬롬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신약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일이 없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나서도 자꾸 울퉁불퉁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님께 대해서 돌이킨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잘한 회개는 계속 자복하는 것으로 괜찮습니다. 먼저 정결함이 있고 거기 기쁨이 따라옵니다. 먼저 속죄일이 오고 거기 초막절 즐거움의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곳에 샬롬이 찾아온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환희와 즐거움, 진정한 기쁨의 잔치,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입은 확신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다 쉬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큰 기쁨의 잔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쉴과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님으로 이 풍성한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